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주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여주신 대로 통로가 되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며 우리는 없고 주님만이 온전히 존귀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이 머물고 증가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닫는 모먼트가 제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어메이징 하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원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명제 속에,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덧붙여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의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the only way,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그 모습을 나타내져 왔지만 이 주제는, 이 진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가 고민되어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 있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기본적인 결론이고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첨가시켜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잠시 살펴보고요.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른지 같은지, 같다면 우리가 어떤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삶을 the better way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헌신되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이다.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하는 그 의미보다도 더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 안에도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되어졌다 이 사실뿐만 아니라요, 그들에게 또한 증가되어졌고 그들에게 프랙티스 되어졌던 삶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당시에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몇백 년 전에 자기의 조상을 불러서서 어떤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들은 이야기가 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그 스토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민족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 약속이 주어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다시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보존했던 민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살았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거의 한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던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은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소망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마치 전래동화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페리테일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졌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런 기회를 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들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 아마 놀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일까? 정말인 것 같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 그래서 그들 안에 더 기대함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세계가 다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불러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낼 텐데, 그곳에서 어떻게 너희는 어떤 삶을 사냐면 이들의 정체성이지요. 오늘 사는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내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두주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양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유대 땅, 중동의 그 한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출애굽에 있는 그 사건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것을 봤습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짜, 이스라엘이 독립을 언제 했냐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날짜는 팔레스타인들에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빼앗긴 날짜라는 사실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는 날짜의 그 의미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것이 우리 땅이고 우리가 독립했던 것을 기념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이유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유를 갖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중동의 한 지역에, 조그만 나라가 넓지도 않습니다. 작은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 나라를 취하고 독립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코비드라는 상황 속에서 가장 최초로, 가장 먼저 나라를 오픈하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백신 때문이 되었던 무엇 됐든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퀘스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오픈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퀘스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뭔가가 그 나라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조금 영적인 의미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세워졌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민족,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시며 전하신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지금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한 음성이 무엇이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일단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민족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민족입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의 문제는, 또한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소유권자로, 내가 너를 소유했고 너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그 모든 약속을 가져서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해 볼 때에 내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삶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삶이 아니었는지 그 한 원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열심도 있으며 또 올바른 지식에 따른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어진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야 될 것은 열심도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열심이 있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소유된 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해 드리면, 열심히 있고 올바른 지식에 따른 삶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는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는 삶,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믿음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더 근거가 되는, 근본이 되는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이 명제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 믿음을 두고 있을 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신뢰를 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에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적어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무엇을 놓쳐버렸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삶을 놓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메시아로 그들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시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으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표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신뢰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전능하다, 전지전능하다, 이 차원을 벗어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 창조주의 이상을 벗어나는 의미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모든 만물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개념이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유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 과거라는 것은요, 창세 이전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그 시간,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동일하게 한 메시지를, 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메시아가, 구세주가,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의 태도는 반드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내일, 모레 경험하고 알게 되는 예수님이 생긴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부끄럽고, 내일 알게 된 예수님의 태도는 오늘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발전된,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실 더 온전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더 온전함으로, 성경적인 용어로, 더 나은 용어를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시대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때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 시대 때에 그 선지자 아비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듯이 너희가 그 시대에 있으면 선지자를 영접하였을까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의 열심 속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삶이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봐도 부끄러울 수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유대 민족에게 한 예를 통해서 그러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간 그런 주인의 모습, 종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아들을 심지어 죽이는 그러한 예를 통해서 그 농부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주인인 포도원의 주인이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맡겼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한 심지어는 그 농부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대면을 하고 있으며 대우를 해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는,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글이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전해진 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동일하게 경고의 메시지로, 동일하게 분별의 메시지로 전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로마에 있던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드러나야 될 하나의 열매가 증거되어야 할 사실이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는 열심히 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가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지켰던 그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마침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서만 출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출애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민족이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고 그 민족들만 하나님의 소유로, 자녀로 삼기를 원했다라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그 표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이 확정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들만이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했던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킨다고 순종한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심히 했다는 그 증거로서요, 성경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해서 전달해야 하게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집중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한 자 한 자, 한 획 한 획을 적어가며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세상에는 어떤 민족도 그들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민족이 없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책망하는 말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를 커렉트 하시는 온전한 말씀이 뭐냐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올바른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가 세상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소위 종교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그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른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자체로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많은 것들을, 유익하게 보이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 하나님이 기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음성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빌드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결론적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우리 안에 이런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태도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한 모습은 뭐냐면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 양이 가만히 있는데 그 양 듣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관심을 집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이방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닫고, 내 지금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포지션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의는요,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내가 지켰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의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관심을 드리고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구원에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길을 완성하여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다고, 우리가 힘들어한다고 이러한 순간순간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가운데 온전케 하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믿음의 생활인지 우리는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그분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 바로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을 내는 삶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끝나면, 예수님이 믿는 것이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 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이 말씀에,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지식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오지 못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열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로 합니다. 그 열심은 바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율법의 완성은 바로 이런 사랑함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 무엇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점점 증가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깊이 발견하는 그 자리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느낌으로 들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알면 알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의가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얼마나 축복이 되고 베네핏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여러분에게 나누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데 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가볍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엘리 집안에 제사장이 주는 사무엘을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였지만 그 민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이 패밀리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권리를 탐하면서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그 가족에게 지켜오셨습니다. 근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이제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경멸한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삶이 아니었다는 삶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분명히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삶이 아니었음을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삶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교육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합당한 온전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열심이 온전치 않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심도 필요하고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그 믿음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회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드려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